유명한 기독교,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자라고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념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느냐 말이에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문민정부가 왔더니 나라가 훨씬 아름답게 잘 살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런 체제나 이념, 이데올로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그 말이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촛불 시위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에 정화를 외쳐도 이미 불뱀에 물려있는 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던가요? 실망만 커요. 지금 한국 정부도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당신이 만약 공산주의 국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김정일의 그 권위에 복종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관리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그것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한다고요. 새만금 간척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수조 원씩을 낭비하고 했다고요.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부도덕적인 데 쓰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데 쓰이니까 우리 세금 내지 말자. 그래도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도 되냐 말이죠.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래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그 한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정부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까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지금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 빌라도의 권세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된 권위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고요. 자기 안에서 끌어나온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파생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어떠한 수준 안에서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요. 빌라도의 권세가 가이사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권세, 권위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딱 3단어 있어요. 첫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그 능력, 그 권세,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라고요.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파생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힘, 그것을 디나미스, 권세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라토스. 그것은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갖다가 이 크라토스라는 말로 쓴다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이야기할 때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권위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이 말, 이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합법적인 권세,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온 이 권세도 지금 엑수시아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에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부에 그런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수준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책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빌라도처럼 엉터리 심판이나 내리고 엉터리 판결이나 내리면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면 너는 죄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권세를 줘놓고 죄가 있다라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도로가 텅 비었어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보니까 스피드 리밋이 20마일이에요. 야, 여기서는 60마일로 달려도 아무런 사고 없어. 그렇다고 해서 60마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20마일이면 20마일로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금 꼬박꼬박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산주의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므로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고 저는 맞습니다. 왜 체제를 정복하고 싶으신 거죠? 그들이 너무 못 먹고 가난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이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체제를 전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여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로 거기에선 예수를 마음껏 못 믿기 때문에. 정말 김정일이 죽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날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틴 대제 때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을 때보다 네로 황제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 때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고 나자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해서 엉터리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더니 군대에 교회가 없어지고 절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존 켈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악한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종하라라고 쓴다고요. 그럼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합니까? 상위권위자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합니까? 분명 한계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명에서 유추되는 도덕 기준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방해를 받게 될 때 그 권위에 복종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난리가 났죠. 금방 예수를 돌로 찍어 죽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협만 줬다고요. 니네들 나가서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놔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19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들이 지금 비록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거는 못 듣는다 그래. 그 대신에 이들이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로마를 몰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그런 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들은 순교하고 전도했으며 선교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죠. 좀 아까 신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아까 전화 오셔서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촛불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뭘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매일 기도하신대잖아요. 지금. 안 해요. 제가 그 헤게모니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위나 데모나 촛불 시위 이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정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놔둬야 되느냐 철폐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어도 노예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펑션상 역할상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역할을 준 것이지 우리는 하늘에 가면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 형제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다고 그러지만 진짜 이게 노예제도가 없는 거예요. 멕시칸들이 지금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냐고요. 왜 흑인들은 20살부터 40살까지 5명 중에 1명이 다 감옥에 가 있냐고요. 허울 좋은 거죠 이거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나 무슨 그런 사회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면 우리는 항상 노조의 편을 들어도 되냐고요. 제가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말 해줬는데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누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그 간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은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텐데 어쩌면 좋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들을 까엎고 이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데모하고 노사분규 일으키고 손가락 잘라서 피 나눠 마시고 무슨 드라큘라예요? 테레비까지 그게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자고요.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결코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 참여를 핵심으로 하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수행과 득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주교에서도 피정을 통해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불교도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2판, 4판이 있죠. 2판은 행정승, 4판은 참선하는 중들. 그래서 2판, 4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2판, 4판이 이게 막 섞여가지고 2판, 4판이 나누지 않대요. 엉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2판, 4판. 천주교에도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는 너무 말이 많아졌다 얘기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 아니고 참선의 종교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선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야, 너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먼저 왼쪽 다리에 힘을 줘. 그래서 연습을 해. 발가락부터 하나하나 움직이는 연습을 해. 부단한 연습을 해서 발목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왼발이 됐으면 이제 오른다리로 가서 오른다리를 또 훈련해. 연습해. 그래갖고 일어나.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수행하고 훈련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했더니 즉시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파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파워만으로 즉시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러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열심히 참선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면 이 기독교 내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며 소중한 윤리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훌륭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타종교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수행과 고행과 노력과 열심에 의해